세상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기사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천지의 창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첫 마디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이 가득했고 그리고 땅은 혼돈했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저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창조들을 질서정연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다 배우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치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죄로 인해 망가져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대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게 될 때요 우리는 다 경험했죠. 망가진 삶, 죄로 물든 삶, 깨어진 삶, 그리고 상처받고 망가진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 타락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피조세계에 죽음이 왔어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베드로가 말하듯이 공교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흔히들 세계 종교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으시죠? 여러분 세계 종교는 이 땅에 없어요. 전부 다 이슬람은 마호멧이 자기가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한 사람이 쓴 책, 그리고 코란 이권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믿는 종교입니다. 교황이 말한 바에 따라 변질된 기독교인 천주교, 불교, 어디 동방에서 일어난 조로아스터교, 각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 종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 답이 되는 종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종교는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세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인 거죠. 아담과 하와 속에 나온 계보 속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계보 속에 흘러나온 노아의 계보에 흘러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아브라함의 가문 약속을 따라서 셋의 가문을 따라 주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기에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실 통로인 동시에 구약성경 39권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자기 민족을 따라 오셨을 때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라 말하는 성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은 제자만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BC 몇 년에? 90년에 양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유대인들이 인정한 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짜집게 하고 편집해서 66권을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천지의 창조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계시를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9권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직접적인 계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들이 뭐 했냐면 인정하고 인쳐서 예수님 오시기 BC 90년에 종교회의를 통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이 있죠. 허균이 썼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는데 우린 다 그거 믿죠?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예,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문헌을 따라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저는 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는데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와가지고요, 현대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 내가 이거 문서를 연구해보니까 이거 홍길동전 허균이 쓴 게 아니고 일본 사람 뭐 나카시마가 쓴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나라에 있는 허균이 쓴 홍길동전 우리 민족이 알고 누가 썼는지 알고 당시 사람이 아는데 그 전통을 따라 허균이 썼다라고 말하는데 왜 외국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가 썼고 에스라가 썼고 선지자가 썼다고 자신들이 말하고 회의를 통해 인쳤는데 1800년 뒤에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문서를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요, 성경 구약 39권을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90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계시라고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 그렇게 들었고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시죠. 여러분 펴놓으셨으면 몇 절입니까?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것이다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뻐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원가지는 버리지 않으시고 나중에 반드시 민족적으로 구원하시지만 이 유대인들이 만약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 생각하고 자신들 안에 갇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성민주의와 자신들에게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비록 못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땅에 선포되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용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문을 따라 예수님 아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이라고 주님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육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는 말하기를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이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은혜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에 사람이 썼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나 내 마음의 감동이나 똑같이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선지자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직접 대면하며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직접 받아서 기록한 것, 하나님께 받아 직접 들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성령의 감동 수준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 역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느꼈다라고 요한일서에 곳곳에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진리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떨어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과 같은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은 맞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만지거나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직접 목소리로 말한 것처럼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세네 번 경험이 있을까 말까요? 그것도 요하나 이러하다가 아니라 외마디, 단마디 외치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말씀은 대부분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이죠. 직접적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각설하고요.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말씀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세요. 그분은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육신 주권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지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읽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사람들로 변화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왜 못 만납니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지만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왜 선명하게 알지 못합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요. 교회에다가 사람 끌어앉혀 놓는 게 목적이니까요. 실용주의, 심리주의, 가족, 아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온만 잡스러운 거를 다 끌어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사라지고요. 인간의 가르침과 도덕과 강연만 가득한 거예요. 듣고 나면 무언가 힘이 나는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소망, 힘과 똑같을 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근 가운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모를까요? 진리를 왜 이렇게 모를까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죠.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바른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죠.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빨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빨대 꽂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좀 뭐 있나? 빨대 꽂고요. 전해지는 메시지 그냥 들으면서 아 좋다, 아 맛있다, 아 살 것 같다. 또 뭔가 자기가 떨어져 여기다가 빨대 하나 꽂고요. 또 일주일 내내 빨대 꽂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파이프를 이 성경 말씀에다 제대로 꽂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을 누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오늘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서 다른 모든 것들에다가 자꾸만 빨대 꽂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영혼이 충만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에는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때 기근의 때가 온다.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때가 온다. 아름다운 초녀들과 총각들이 말씀을 찾아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반드시 마지막 때 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다른 것들로 자기 영혼을 살찌고 불리려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와 진리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없고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가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차없고 오류 없는 글자 하나까지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먹고 읽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읽고 먹고 누리는 삶을 안 사니까요.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붙들고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 예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근데 이걸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뭐하냐면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은혜와 진리가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 영광 밝음이 찬양하셨죠? 여러분, 진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록의 진리와 천국의 진리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진짜 천국 가길 사모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일 만큼 정말로 그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진짜로 그 아버지의 영광에 그것을 여러분 받고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경험합니까? 환상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침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쳐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없어요. 다 죽습니다. 교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죠. 세속주의 대단히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피상화입니다. 지식의 피상화예요.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무슨 성경 얘기, 뭐 설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누군가가 씹어준 거, 이게 진짜지 아닌 줄도 모르고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면 그게 진짜일 줄로 알고 그냥 맞아 저렇다라고 하는 신앙의 피상화, 수박 겉핥기 신앙,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신앙,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대단히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듣긴 들은 것 같아요. 대충 뭐 이렇게 유명한 설교 듣고 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톡방이 있으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쪼개가지고요 짜게 놓고 가만히 보잖아요. 주님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어떤 데 내가 구원받는 거 같고 어떤 데 안 받는 것 같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을 못하면서 진리가 아니라 피슬리 따라 살고 은혜가 아니라 정죄감 속에 살고 매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건 주님의 첫 번째 목적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교회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야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최소한 1년 복음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그에게 있는 신앙 고백이 정말로 참된 고백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잡혀가서 한 사람만 불어도 다 죽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유지되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나? 내 진짜 예수님 영접했나? 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나? 진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먹고 누리고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초원교회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누군가가, 목회자가 와서 암 걸린 죄인한테 괜찮아 와서 파스 붙여라고 말하듯이 너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마음속에 조금의 도덕적인 감동을 가지고서 그것이 회심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인쳐주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라고 확실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남초원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에 대한 사람들이고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요,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것을 거절하고 뒷전으로 던져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죠? 그러면 사람 얘기 말고요, 이 성경을 읽으세요. 신학교도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전통을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 저의 멘토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너가 신학교 가면 버려야 될 게 많을 거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무언가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너가 알게 될 거다. 그래도 너 할 자신이 있냐? 그리고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가르침 속에 성경을 매일 읽고 공부하며 주님의 말씀이 뭘까를 알다 보니 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기존 교회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목사가 뭐야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진리가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 저 주님 손 붙들고 진리 따라 목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너 나랑 한번 그 길 가볼래? 저는 그거 따라서 여기 왔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진리가 이것이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물어서 그 사람 말 따라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말 따라서 진리를 따랐다고 하는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따라야죠. 그것을 읽고 듣고 먹고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성장 안 일어납니다. 제자반이 하는 일은 뭘까요? 목사와 1년 내내 만나니까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양육반 왜 할까요? 전도사님과 만나서 공부하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과 만나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죠. 제가 24시간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 옆에 붙어서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하심의 작용입니다. 그분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한테 항상 충만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감동하시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데요? 말씀으로요. 왜요? 그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저자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저자들을 감동해서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불꽃이 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부흥케 만드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쪼개놓고 보면 불법이 가득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러다 지옥 갈 것 같은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남초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셨으면, 일단 교회에 왔으면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저 오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정죄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정말 마음 잡고 통독 정독으로 선지서까지 하나님 정직하게 1도 제대로 해보시고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바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우와 여기 예수님 있네. 지난 목요일날 설교했죠. 아브라함 이삭 잡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 누가 죽어요? 양이 대신 죽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어요. 이 속죄의 감격, 이 생명의 은혜, 모리아 산에서 3일 길에 가서 해야만 하는 그 장소에 일어날 일.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원래는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 맞아야 되는데 내가 풀려나고 살려날 때 그 은혜의 감격,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약 선지자들은 성도들은 경험했고 들었고 보았고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했고 다윗은 시편 22편에 주님에 대해 보았고 성경은 곳곳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가 되고 구약 성경이 진짜가 되고 예수님이 계시를 따라오셨구나, 예언을 따라오셨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진짜구나, 이건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먹어서 내 삶에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토 같은 사상과 정치가가 못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국회의원인데 말씀을 몰라요. 이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치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정치하고 사람 따라 정치하니까 영혼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고 경험했고 링컨처럼 정말 아브라함 카이포처럼 네덜란드 수장님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정치인이 일어나서 정치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달라져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안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힘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안성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30분에 제가 마쳐요. 여러분, 이 12월이 이제 왔어요. 2016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 읽는 동안에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밥 먹으면 게토레이 먹어보셨죠? 게토레이 쫙 마시면 누가 와서 쫙 흡수되는 그거 아시죠?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이유는요, 성경이 달콤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성경을 펴서 읽잖아요. 맥체이든 뭐든 간에 읽잖아요. 읽는 순간에 그냥 내 마음과 영혼이요 갑자기 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요 게토레이가 몸에 들어가서 쫙 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목사 이전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하는데 여보 왜 사람들이 성경 안 읽을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가 목사 된 거야.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목사 되기 전에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성경을 더 주님 알고 싶으니까 열심히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주님 발견하게 되고 너무 주님이 좋아지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목사 돼서 성경 읽은 게 아니라고.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달콤하다.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나에게 생명이다. 막 물속이 같다. 이온음료 먹을 때 쫙 퍼지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데 나한테 어떤 내가 찾아서 오늘 위로의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힘이 나듯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살아나고 소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깨어난 영혼, 성령받은 영혼, 그리고 맛본 영혼은 이걸 알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읽어야 돼요. 진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얼마나 읽으셨어요?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첫 해에 막 결심했던 거 막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번 해에 내가 성경 4번 읽으리라. 막 정말 목표는 너무 장엄하게 잡아가지고 내가 4번 읽겠다, 3번 읽겠다. 근데 한 번도 못 읽고 그냥 성경 한 장 펴보지 못해 1년이 지나긴 혹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TV 보세요. TV 보면 영혼이 막 사시던가요? 잠깐 마취제처럼 우리 영혼에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웃음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가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배부르게 하고 위로해 주는가요?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장기 두세요? 아니면 게임하세요? 오락하세요? 영화 보세요? 아니면 좀 주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읽지 않으면 절대 충분하지 못해요. 주님의 기적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한 달 남았는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89장을 100장씩 읽으면 12일을 읽습니다. 밥만 먹고 성경 읽을 수 없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100장 읽으면 12일인데 반으로 쪼개서 50장 읽으면 20일이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30장, 35장을 읽으면 하루에 한 달이면 성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루에 35장 만약에 내가 읽는데 너무 느려요. 한 장 읽는데 5분씩 걸려요. 그러면 35장을 읽는데 5, 3, 15 얼마예요? 150분에 3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적게 읽으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35장의 성경을 하루에 꼬박꼬박 한 달만 마음 먹고 읽으면 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읽어요. 여기 생명이 있는데 신약 성경 저는 권해드립니다. 12월에 신약 성경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날 기념하는 날이죠. 그 뭐 로마 카톨릭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주님 기념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전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날짜 정해서 기념하면 돼요. 은혜로 받으면 돼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이런 말씀을 읽어서 그것으로 감동되고 진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한번 맺어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 제자반 혹은 양육반 했던 모든 성도님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배경화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순환 장면 부분에만 가면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채찍맞으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거기만 가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여기 지금 읽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돌아가시니 믿어진다고. 네, 말씀을 읽다가도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4주 전이죠. 장지훈 집사님이 제타관에서 천국상을 해와서 숙제를 발표하셨는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 성도님들이 매일 피곤한데 백체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한 주에 한 번 묵상 기록을 적어가지고 가져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김지현 집사님의 경우는 광주에서 올라와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숙제하기 위해 한 번 묵상을 깊이 할 때 4시간씩 한대요. 막 적어가지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장지현 집사님이 묵상하신 걸 나누는데 장지현 집사님 가정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둘 다 게임 중독에 있다가 최근에 벗어났죠. 주님이 조금씩 고쳐주시죠.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때리고 심지어 엄마한테도 폭력을 하고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평생을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는데, 이 얘기 진짜 들어보시면 집에 불난 얘기부터 해서요, 말로 못할 얘기들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그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얘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장준희 집사님이 제자만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시편을 읽을 때였어요. 126편 4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 주님 우리 눈물의 기도 들으셨어.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실 거야. 근데 집사님이 감동받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였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눈물을 그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몸엔 상처가 나면 피가 나지만 마음은 힘들면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은 우리 마음의 피와 똑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는 주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좌절하고 난망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자. 그리고는 절망이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라는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미하고 아름다운지, 정말로 그 말씀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는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은혜와 진리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찔리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책망도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건 책망할 가치가 없으면 우리 책망 안 해요. 야, 저 그냥 저렇게 살다 냅둬라, 죽도록 냅둬라라고 말하지, 책망할 가치가 있어야 책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인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 생기고 돈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해버리고,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은혜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초짜 신앙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어라는 얘기는 일 잘 때 좋은 일 많아가 은혜 많이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이 많이 부어지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와 사랑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평안하신 하나님께 주님과 영광이 무궁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에 산맥들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한 정말 거북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예일대에서는 300주년으로 그분이 신학자의 목회자지만 예일대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기념판을 출간하고 학술대회를 열 정도로 미국의 사상과 신학과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열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숲을 거니는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그분의 마음을 때렸는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요, 이 사람의 영적 세계를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그 임재의 체험은,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끌려가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하시와 썩지 아니하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분.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 거 믿으시죠? 아멘. 부활하는 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거 믿으시죠? 아멘. 막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영적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분의 신학에 완전히 기초를 놓은 한 말씀이 이 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뭘로 이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말씀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영혼과 가정과 삶을 진짜 뒤집어놔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진짜로 올 남은 한 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이 말씀에 천착하는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제가 제자반 교재에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이 헬리나와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또 다른 영적인 책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우리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점점 우리의 내부에서 육신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존재의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책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시며 또한 우리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드십니다. 사랑과 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속에 오셔서 진짜가 되시고 실제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고 싶죠? 변하고 싶죠? 예수님 알고 싶죠? 성령 읽고 싶죠? 여러분 진짜로 올해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모든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올해 지나기 전에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꼭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2016년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니 예배하고 주 앞에 의무를 하긴 했지만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다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알고 주님 더 닮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 정말 열심히 되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진하여 열심히 부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남처음교회 우리 자신들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아버지